말씀 묵상 꼭 해야 합니까? 아, 예. 대답 타이밍이 중요해요. 말씀 묵상 꼭 해야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 마지막 말씀 묵상하면 뭐가 좋은데 무슨 유익이 있는데 하는 걸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 접근법이 어떠한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 종합적으로 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서신서를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각각 나누어서 필사하면서 전체 성경을, 특별히 올해는 리딩 지저스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사실은 이 교재 내용은요,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아주 좋은 신학교거든요. 그 신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해놓은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공부했으니까 미국 유학 간 실력인 거예요. 이걸 다 하신 분은. 예. 옆에 분이 갑자기 뭔가 학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거든. 아, 리딩 제저스를 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성경을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의 숲을 보는 게 있어요. 분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 망원경과 현미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작게만 보면 다 문제야. 근데 크게 보면 그 문제가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이렇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의 한 단어, 사랑, 이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문장을 보고요. 그리고 단락, 그 요한복음 13장의 그 단락을 보고 그 13장을 보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접근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았고 신약을 읽었고 또 각 권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석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좁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장과 단락 정도에서의 그 본문을 선택하고 그 본문 안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뽑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점들을 찾아서 전하는 것이 제가 새벽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망원경과 현미경을 가지고 종합적으로도 보고 분석적으로도 보는 이런 접근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적으로 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조망해야 되는 중요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가는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창조가 있고 마지막 종말이 완성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창조와 마지막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이 재림 사이에 우리는 오늘 현재라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을, 오늘 내게 필요한 인생의 퍼즐 조각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망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분석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그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저 그림에 맞는 정확한 퍼즐 조각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아무 퍼즐이나 갖다 넣으면 그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종합적으로도 보고 분석적으로도 보고 그렇게 좀 어렵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 삶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칼빈주의 주석가인 존 트레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 말씀 묵상은 녹슬지 않는 보물이고 부족을 모르는 풍요고 궁핍이 없는 창고고 흠이 없는 미고 우울함이 없는 환희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네,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보물인데 녹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지금은 풍요로운데 그 풍요가 내일이면 부족함으로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되죠? 창고는 있는데 창고가 텅 비어 있어요. 아름다운데 흠이 많아요. 환희를 지르고 싶은데 우리는 우울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힘겨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보화를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존 트레비는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 한 내용에 이 말씀 묵상 전체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며 실제 생활에서의 동행과 교제이고 성도의 특권이다. 예.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그냥 막 분주한 하루에서 그냥 해치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시간에 뭐를 느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아마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기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이 문장을 제가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임재를 느끼고 동행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니십니까? 다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운 인생은 어떤 거냐면 그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제할 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1대1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시면 그 말씀을 깨달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는 이 계속되는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거 된 거예요. 왜? 하나님 평소에 너무 내 마음을 잘 아시니까 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돼요. 쉽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친밀함을 누리는 거.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이 있어도 그 연인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그 연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어떻게 할 때 기뻐하고 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건 성도의 특권이에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냥 따라오면 내용이 많아서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다가 효과적인 말씀 묵상 매뉴얼을 다 넣어드려서 이제부터 그걸 딱 펴시면 돼요. 다 펴보십시오. 예. 딱 보시면서 그냥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은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요약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묵상의 훈련을 한다는 건 뭐냐? 첫 번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듣고 읽고 하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자, 보세요. 저를 보셔요. 거기에는 요약된 내용만 있으니까 이 앞을 보시면서 간간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러브레터를 보냈어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문자만 있어요? 아니면 그 속에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들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을까요? 방해할까요? 방해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탄은 절대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그 말씀을 보고도 알지 못하겠어요. 그것을 내가 듣고도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깨달음이 와요. 아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안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문학이나 어떤 책들을 보게 되면 그 한 문장이 내한테 정말 의미 있게 다가와서 그 문장이 내 인생을 한번 바꾸어서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언어의 힘이고 말의 힘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은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정말 엄청난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바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을 실제적 내 생활에 적용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범신론적인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나는 신이 존재하는 걸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를 이야기하냐면 명상을 이야기해요. 명상.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사색가들은 산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하루에 산책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거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상과 묵상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명상은 비우는 작업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무아지경에 빠졌다, 이 말은 자아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나를 비우고 부처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내가 비워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불교 철학이나 다른 어떤 범신론적인 명상으로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를 비워도 육체를 갖고 있는 나는 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비우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 채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여러분 비움과 채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배웠던 말씀이, 오늘 배웠던 진리가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익숙하게 그냥 타성해져 가는 거라면 비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구원,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작업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 복 받는 모든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물을 캐낼 수 있는 도구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캘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우시겠다고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결단만 남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뭘 하라는 건가?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첫 번째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마음속으로 또 소리 내어서 하는 중얼거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생각했고 묵상했던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원래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 반복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겠죠.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암송하게 되면 제가 지금 매주마다 암송 구절 주보에다 내드리는데 몇 구절이나 여러분 도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저는 나눠드리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암송 구절 대회를 한번 할까? 50구절, 100구절 얼마든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암송하거나 묵상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되풀이하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이란 뭐 하는 것이다? 새김질하는 것이다. 새겨 넣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새겨지는 거 아니죠. 한 번 쓴다고 새겨집니까? 아니죠. 돌에는 계속해서 스크래치를 내고 그 안에 완전히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란 바로 그와 같은 작업인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의 또 다른 단어는 시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목적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그 목적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내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는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고 활동인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적용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생각의 활동,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는 거룩한 생각의 활동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뭐 할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만족한 삶을 누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적인 거룩한 생각의 활동을 할 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내 안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적용하는 말씀들을 가능한 내 입에서 읊조리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기도 하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의 청교도 목사입니다. 토마스 멘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칙적인 묵상은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사색, 산책하면서 사색하는 그 모든 것은 유쾌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심오한 묵상은 반복된 사색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유익도 있고 내 삶의 실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삶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등 뒤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여기가 정로라, 여기가 네가 가야 할 길이고 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 우리가 매일같이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미 저는 지난주에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인도받고, 닮아가고, 사역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걸 말씀 묵상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안 하면 이런 삶은 내게 없는 거예요. 없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신앙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교제하는 삶이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도록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화 있을진저,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그 사람 신앙생활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냥 어느 직분에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 어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외식하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가는 자들을 만든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세요. 그냥 우리가 흘려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지 귀걸이가 아니에요. 목걸이가 아니에요. 귀걸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목걸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맞죠? 없어요? 아니, 귀걸이 없고 목걸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공기 없으면 못 살아요.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중간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도 복이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믿기 위해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묵상은 윌리엄 브리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죄악된 생각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으로 마음이 묵상을 통해 경건하고 신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악하고 죄된 생각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생각과 유혹과 기만이, 이 마지막 시대는요 뭐냐면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예요. 악이 불일 듯 일어나는 시대라고요. 사랑이 왜곡되는 시대입니다. 도덕적 타락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제가 이미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에 우리는 여지없이 망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3주 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걸 알면서도 제가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제자훈련이나 이렇게 특정한 몇 분의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나머지 대다수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평생 가도록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들어본 적도 없이 신앙생활을 마치고 인생을 끝날 수 있다니까요.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우는 존 오웬은 말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 왕국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이 사유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 목회자는 영적 진단자입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진단부터 해야 돼요. 의사가 돌팔이라고 우리가 욕을 할 때는 언제죠? 진단이 잘못되었을 때요. 네. 이번에도 저희 장모님 어느 지역의 지역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신장이 다 망가졌고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큰 병원으로 옮기는 상황이었어요. 지사는 그때부터 막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중환자실에서 회복됐는데 거기가 그 폐나 신장이나 이런 쪽이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이었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놈의 돌팔이. 여러분, 목회자도 영적 진단자예요. 그래서 그 성도와 대화를 해보면 그분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교회가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그럼 그때부터 목회의 어떤 방법과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이 되겠죠. 왜? 치유해야 되니까요.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고 또 성도들이 그 약을 얼마나 잘 먹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진정한 신앙의 삶이 되는지를 아는데, 존 오웬의 이야기를 빌어서 우리가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하게 되는 이 말씀 묵상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공동체 안에는 뭐가 넘쳐나요? 은혜가 넘쳐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가족교회나 소그룹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었을 때 이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가 예배든 사역이든 모든 지역사회든 전도든 가장 활성화되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 안에 이 가족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가족교회 소그룹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제 내년에는 한번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그 가족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공동체로 되게끔 우리가 같이 훈련하게 되면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이제 기초가 자리가 잡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받으신 프린트물에 그 내용과 흐름을 쭉 같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quiet,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도 하고 말씀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 영어 첫 자를 따가지고 5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떠나다. 준비하는 거죠. 내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로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마지막 T,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나누지만 이 가족교회 안에서 서로 환경과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 매뉴얼에 있는 대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매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치장하는 시간에 말씀 묵상의 시간을 포함시켜라. 화장하는 시간에 말씀 묵상 시간을 포함시켜라. 우리 여성 동지도 얼굴 표정을 보니 화장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거 하고 있습니까? 이런 표정일 것 같은데, 당신은 더러운 얼굴로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서 왜 영혼의 얼굴은 닦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찔리더라고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물론 새벽기도 이제 하면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고 새벽기도 하고 난 뒤에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걸 봤더니 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뉴스를 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뉴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는 일을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갖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조용한 시간입니다. 막 분주한 시간에 막 아유 점심 먹고 빨리 해야 되는데 해치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조용한 시간, 그리고 가능하면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 것. 여러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내 약속 스케줄에다가 넣어야 돼요. 달력에다가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미루지 않습니다. 이 시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어도 여러분 물론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능한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는 게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장소를 하나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시간과 장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바로 준비물입니다. 먼저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전에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조금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좀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한자어도 들어갔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유진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쓴 메시지 성경이나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 NIV, ESV, 킹 제임스 버전 뭘 선택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내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다른 성경도 가지시면 좋겠죠. 그리고 노트나 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걸 기록할 수 있는 노트, 메모지나 펜이 필요하고, 보조자료, 바로 이 매일 성경과 같은 보조자료입니다. 시중에 생명의 삶, 복 있는 사람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매일 성경을 선택했고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 시니어 매일 성경에는 해설이 조금 적어요. 그런데 우리 장년들이 볼 수 있는 것에는 그 날의 본문에 대한 해석이 좀 더 많이 실려 있어요. 이 책 꼭 사야 되나? 안 사도 돼요. 제가 주보에 매일 성경 본문만 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누어 드린 그 효과적인 말씀 묵상 매뉴얼대로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참고로 여러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선무 장로님이 요 매일 성경을 발간하는 성서 유니온 울산 지부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셔서 우리 김선무 장로님이 지금 11호로 12호로는 가오로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어디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다 한 권씩 나눠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수량이 안 되고 가정별로 이거 한 권씩 가져가셔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12월에는 계속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1, 2월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 그것도 부담이 되시거든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날의 본문과 내용들이 성서 유니온에 다 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사피, 프레이어, 기도, 플레이스 장소, 페이퍼, 노트, 그리고 펜, 이것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경건의 시간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마음이 필요한데 한번 같이 할까요?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다시 한번 시작.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너 어떻게 충고하고, 내가 너 어떻게 잔소리하고, 내가 어떻게 너 책망할지를 그거 하려고 들으면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린 마음 필요하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를 받아드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읽어갈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명확하게 들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간, 장소, 준비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주의 깊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것과 같다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이나 단락을 통해서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 지금 계속 하는 본문, 그 본문에서 저는 묵상을 하고 그 본문 안에서 하나의 어떤 제목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제목을, 여러분 나름의 제목을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3번 정도
읽어가는 게 필요해요. 한 번 읽어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한 번, 두 번은 그냥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새 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이나 이렇게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렇게 내가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윈터즈 목사님 말처럼 말씀의 생명이 내게 빛을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의 깊게 읽어라. 같이 할까요? 말씀을 주의 깊게 읽자. 주의 깊게 읽자.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메모를 남기거나 눈에 띄는 단어, 구절에다가 표시하는 게 필요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읽을 때 가장 감동되어지는 부분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단어들, 명사든지 동사든지 거기에 체크를 하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표기를 해두고 거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덧붙이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해 갑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묵상하기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기.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 책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뭐냐면 그 저자에게 질문하면서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만약에 목차에 어떤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목차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6시에 그 울산 극동방송에서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왜 굳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제가 타이틀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글을 썼다면 왜 굳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나도 지금 리더인가? 또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내 나름대로의 질문을 가지고 그 강의나 책을 읽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 속에서 명령과 책망과 모범과 약속과 원리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해가지고 한 6, 7가지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을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반복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 있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스페이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S, 자백해야 될 죄는 뭔가? P, 붙잡을 약속은 뭔가? A, 피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C,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E,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금세기 기독교 지성의 가장 대표적인 프란시스 세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이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무슨 행위라고요? 기도의 행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다시 또 기도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반복이 일어날 때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상상력을 활용해서 말씀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장면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사용해서 말씀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 과부의 헌금, 2렙돈,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과부가 드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있어요. 제3자가 되어서 부자가 드리는 것도 지켜보고 있고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것도 지켜보고 있는 나. 그리고 이제 내가 과부가 되어서 그 2렙돈을 드리는 나.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또 다른 장면으로 가볼까요?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나도 그 제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와, 예수님은 왜 안 일어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깨우려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성경 본문에서 살핀 원리를 내 삶에 비추어 보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요? 그렇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 적용하기입니다. 말씀을 실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한 것을 내 삶에 연결시키는 거죠. 주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라 했으니 내가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배웠으니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몇 시에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이번 주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또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인 거예요. 감동을 받은 대로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의 계획이나 주도 또는 동기가 나에게서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이제는 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래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 보기에 좋았던 삶으로 산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너무 크고 엄청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적용의 목적은 우리 인격과 행위의 변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들었으니 누구 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적용하는, 내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나 그렇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그리고 가능한 것이에요. 너무 무리한 거 적용을 하면 하루에 여러분 내 생활에 그럼 이제부터 내가 말씀 묵상이 중요하니까 하루에 5시간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 일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건 무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10분도 안 했으면 이제 30분이라도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서 내가 가능한 것들, 그 다음에 비약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 다 묵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교사죠. 하워드 핸드릭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을 묵상한 결과 나의 행동과 자세가 변화되었다면 나는 이제야 비로소 성경 말씀을 뭐한 것이다? 적용한 것이다. 말씀을 적용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자녀로 부르지만 모든 사람을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는 게 영광입니다. 말씀 묵상은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나눔이 있어야 돼요. 적용에 좋은 훈련 시간이 되고요. 잘못된 적용을 막아주는 거예요. 가족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 나누는데 그거 너무 개인적으로 비약적으로 혼자 그 말씀의 뜻과는 상관없이 적용했다면 다른 성도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나눠볼까요? 그러면서 서로가 확인 작업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서로를 필요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안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성숙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묵상하는 걸 우선순위로 정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런 시간의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절제가 있어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또 묵상한 내용을 가족교회에 나누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자료 활용을 해서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실패하더라도 내가 결심했는데 6일 중에 하루밖에 못했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책망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6일 동안 하루도 안 하더니 하루를 했네. 고맙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네.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 리딩짓을 안 해도 제가 화 안 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또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훈련은 분명히 유익함이 있죠. 그러나 영적 훈련은 우리에게 그 유익함을 넘어서는 엄청난 영향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여러분 매뉴얼에도 제가 인용했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경을 시작.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광활한 금강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금을 채굴하지 않는 자와 같다. 자,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대로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런 분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 묵상 이 순서대로 한 내용을 프린트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너무 어려운데? 그럴 분들을 위해서 다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묵상한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이 프린트물은 나누어 드릴 겁니다. 다 받아가시고 말씀 묵상 담임 목사님이 한 순서대로 한 사람이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실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계속 해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우시면 우리 교육자들이나 저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그렇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